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주일 오후 2시부터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요, 여러 상황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응원하며 힘껏 돕고자 합니다. 부디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먼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땅의 불쌍한 사람들, 그분들의 구호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힘써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치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미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튀르키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필성 선교사님과 매일 연락을 취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먼저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지난번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귀한 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어른이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구호물품 구입에 사용하라고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 마음, 그 섬김, 그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 참 많이 감동이 되었고요.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마음, 그 정성을 통해서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마음, 다시 말해서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세요. 아무튼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함께 울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과 슬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연결된 우리라는 의미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하나, 한 몸.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몸인 겁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한 몸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이유는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된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유인 것이겠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모시는데 어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곳임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지만 우리 한반도에도 충분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도 지진을 비롯한 여러 재난 및 질병, 사건, 사고의 희생 및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상황 중에서 모두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요, 저 한 사람만큼은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리더라는 겁니다.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나만 예외일 것이라고 여기는 것만큼 대단한 착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이웃을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것일 수 있어요. 미래의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때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내게 도움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이와 같은 식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 사랑이,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선한 목자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들 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줌으로써 모두를 살려내길 바라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그 부분을 지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날 살리고 널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아 우리가 석연사 안에서 그것들을 이뤄내자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복지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발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뤄내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변혁시키는 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 그것의 절정이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나 없이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위해 죽는 편을 택하신 온 우주의 왕. 먼저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그 본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한 행함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셨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도 십자가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받았다면 십자가 사랑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신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요, 이 모습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울까요? 갑자기 땅이 갈라치고 건물이 무너졌을 때 눈앞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그분들의 그 심정, 아픔, 상처,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가슴 아파요. 우리 하나님도 당연히 아파하시고요, 슬퍼하세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났는가를 따지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하나님 대신 그들을 감싸 안아주면서 치료 회복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태도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몸으로 도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마음과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먼저는 우리 이제 김필성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힘내실 것 같아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아실 것 같아요. 그와 같이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껏 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할 줄 아는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하여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실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죠. 일단은 알아야만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십자가의 삶, 걸으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 우리도 기꺼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생명꽃 향기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써 네가 살고 결국 나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당연한 말씀이신 거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결국 같은 맥락인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하나 없는 분이시지만 또한 무서운 분이세요. 경외라고 하죠. 우리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경외의 대상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윗사람 웃어른이 편하게 하라라고 해서 편하게 하면 어때요? 인생길 막힐 수 있어요. 편하게 하라고 해도 기본적인 공경의 마음까지 날리면 인생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 친근함을 넘어 무례한 경우들 너무 많이 보여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태도의 문제인 것이고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태도를 반드시 견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것도 실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작정 봐주지만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 분명 노아의 방주는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문이 열려 있었어요. 차별 없는 복음이 선포되었고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닫혔잖아요. 문이 열려 있을 때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을 때가 있고 구원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 지혜인 것이겠죠. 구원의 방주가 닫혔다라고 해서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 매장하다 말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문이 열렸을 때 올라타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겠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요 이미 은혜를 충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배운 망덕한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대해 마땅한 반응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절대 이런저런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회는 충분하게 주셨으니까.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기회 주셨을 때에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온전히 증명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드러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요. 우리 그 선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부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신 것은 말하자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고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생명 거는 자에게 생명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처럼 편안하게 믿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치 갑인 것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예수님부터가 십자가 수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요, 꽃길이 아니라 생명길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은 십자가로부터 비롯됩니다.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 물론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여전히 힘들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눈물 없이 못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저와 가까운 사람도 처음 이제 교회 다닐 때에 빠지면서 다녔어요. 먼저는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셨어요. 핍박을 감내하면서 신앙을 지킨 여러분들의 믿음을 귀하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믿음을 시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회가 성숙할수록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하고 있음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혐오, 차별, 배제, 소외, 폭력이 대상이 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점점 사회는요, 그렇게 발전하고 성숙해져 가며 우리 또한 그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때요? 요즘 세상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종의 갑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칭 기독교계 인사가 정부 요직에도 있고 노골적인 친여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교회의 부와 권력이 쌓이다 보니까 갑질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을이고 핍박받는 존재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갑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적 광장에 나와서 서슴없이 혐오하고 차별하는 반어를 늘어놓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와 낯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끄럽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송하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무력 시위하지 않으셨어요. 폭력적인 언행, 혐오, 차별 발언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위하지 않으셨어요. 시위하지 않으시고 그저 일상의 삶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셨어요. 사람들을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로 자신이 올라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그런 식으로 힘자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힘자랑하는 것은요, 예수님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유념하시고요,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슨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일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세속의 가치에 맞서고 거스르는 겁니다. 결국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 자르잖아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만 다 가져가죠. 승자 독식. 능력 없는 사람 굶는 것이 맞대요. 능력주의. 어떤 사람은 기회조차 못 얻어서 혼자서 공부도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스펙 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외모만 보고 뽑아요. 대학 간판, 학위, 스펙 가지고 사람 뽑아요. 스펙 안 되는 사람은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뜨려요. 외모 지상주의. 돈이 제일이래요. 사람 위에 돈 있대요. 돈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되는 장기, 성, 생명을 사고 팔아요. 돈 없는 사람들을 오징어 게임에 참여시켜요.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약육강식.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에 맞서는 겁니다. 어떻게 맞서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어요. 고용인들, 사장님들 같으면 어리석은 고용하는 겁니다. 비록 한 사람 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미 있는 사람 가지고 야근도 시키고 마구 쪼이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리고 다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 더 쓰는 거예요. 한 사람 더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동료들에게는 근무 환경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도 9명이 하는 일 10명이 하면 훨씬 수월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서로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장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서로 챙기고 서로 세우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남들은 어리석다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럴 수 있어요. 적당히 하라고 핀잔 줄 수 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겠느냐고 의아해하고 비난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어리석은 낭비,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고용하는 거예요. 일부러 한 사람 더 고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미 일과 시간이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 한 사람 더 고용해서 일당 챙겨주는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시인하는 거죠. 광장에서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예배라는 것,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아마 뭔지를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꼭 그래 보자라는 겁니다.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세우는 교회. 마지막으로요,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잖아요. 우리 근데 그렇게 반대받지 않고 어떤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반강제로 받아 제출하기도 한 차별금지법. 어쩌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의 혜택을 받을 것 같다는 우려까지 듭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된 교회, 대면 예배를 고집한다고 말 참 안 들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절한다고 공지문을 내건 식당들이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충분히 혐오, 차별, 소외,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세우는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조와 구호와 피해 복구 활동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도움 주시고 안전으로 이끄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 회복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잃어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데 우리 하나님 저희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이고 나는 너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살려내고 세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는 교회와 함께하는 김필성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도울 자와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효를 따지고 능력과 스펙을 우선시하며 약하고 힘없는 못난 사람들을 소외, 배제, 차별, 혐오의 대상으로 삼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끝까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늦게 걷는 사람의 속도에 맞추게 하시며 어리석은 고용을 통하여서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저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는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걷는 그 길마다 생명꽃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자연생태계를 세우는 교회,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며 열이 모여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세우는 교회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적인 섭리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저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유 회복하여 주시며 소리 아픔과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는 자와 함께 올 때에 치유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를 회복하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언교회 공동체를 사용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시인하는 세우는 교회 이외에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반드시 치유 회복될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위에 그들을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고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으로 말로 예수님을 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